재직 세미나를 벌써 이제 수요일 저녁 시간을 배워왔는데, 또한 재직의 중요성에 대한 그리고 재직자의 자질에 대한 것을 한 시간 그 다음에 재직이 뭘 하는지, 어떻게 선출이 되고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기본적인 것을 나누고 어떻게 개발해야 할 건가 하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재직에 있어서 개발적인 것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재직자가 정말 좀 우선 신앙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때, 이를테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교회 안의 모든 봉사라든지 또 이제 자신이 가정이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중요한 분량은 1시간 나누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좀 포함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나누도록 하는데, 여기 이제 두 내용의 말씀들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서 말씀한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잘 지키면 어떤 은혜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내용,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하였느니라. 우선 이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안식일을 분명히 이제 날 중에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거룩히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 지키는 그런 규례를 따라서 거룩히 지키라. 이날은 뭘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일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여세 동안 하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너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 종들도, 심지어 집에 온 여행객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일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1장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2장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일곱째 날에 쉬시죠. 안식하셨다. 그날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날 안식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러한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제도를 가르친 내용이죠. 네, 십계명 중에 하나죠.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 금한 게 이 일뿐 아니라 뭘 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발을 금해서 오락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 날 육신의 오락을 찾아가지고 그걸 즐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날로서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들, 이 사사로운 말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말이나 죄스러운 말도 있겠죠. 더러운 말도 있겠고 악한 말도 있겠고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그렇게 하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이런 축복 땅에 높은 곳에 늘 올린다는 거예요. 땅에 높은 곳이 어디예요? 빌딩 위에 높은 곳인가? 산 위인가? 그 등산 가면 못하죠. 그죠? 빌딩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 무슨 말이에요? 네 지위를 높인다는 거예요. 지위를. 하나님께서 지위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너를 누구의 기업으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네가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내가 너를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되게 할 것이고 직장에 다니면 내 그 직장의 사장을 내가 축복해서 너 때문에 그 사장이 잘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직과 주일 성수인데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전에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이 되었으며 제사가 어떻게 예배가 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좀 재직 정도 되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초신자들이 물어보면 잘 모른다 목사님한테 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거라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걸로 끝나지 말고 성경을 착 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을 해주면 우리 집사님 진짜 실력파야. 집사님이 참 이렇게 그냥 보는 거하고 다르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의 이 아웃라인이 뭐냐면 주일에 대한 기본 이해, 그러니까 안식이 어떻게 넘어가고 제사가 어떻게 예배가 되는가 하는 그런 기본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 개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일 성수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늘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가 좀 오늘 저녁에 새롭게 깨달아야지 이제 우리가 더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일 성수해야 되는가? 이 아웃라인, 소위 말해서 요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목차. 네. 자, 그러면요. 이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7일 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안식. 그래서 아까 그 모세가 제4계명에 대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여세 동안 일하고 이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존귀 여겨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이 사회구에 쉬었다. 일하고 나면, 사람이 몸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의 이 심도 있지만은 사람의 경우에는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해 쉬셨을까? 하나님이 막 힘이 딸려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 못하지. 나 오늘 일 못해. 그래서 일도 다 끝났고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쉬셨을까? 하나님이 쉬었다는 것은 사역의 완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완성. 천지 만물을 다 짓고 마치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역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일이 뭐 진행이 되더라도 그날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일하게 하셨으니까 사역을 마쳐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의 개념에서 안식이란 의미가 부여됐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이제 종살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한 자로 소위 말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진정 주었겠느냐? 만약에 안식을 주었다고 말한다면 성경에 왜 다른 안식을 말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한 자들로 종살이하지 않고 이제 안식의 삶을 사는 그런 이제 것이 아니라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죠. 이 다른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안식을 하고 인간들도 그 안식을 하도록 했지만은 선악과 사건은 뭐가 파괴된 거예요? 안식이 파괴된 거잖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답을 해야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해를 빨리빨리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것은 결국 안식이 파괴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래?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되니까 안식이 깨진 거잖아요. 맞아 틀려? 뭘 아주 생소한 듯이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7, 19절까지 보면 땀을 흘려야 먹고 땀을 흘리는데 가시 엉겅퀴가 나가지고 수고를 더 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 이렇게 압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 사건 이후에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안식이 필요한 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7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쉼을, 여기 말해서 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와 끊기 나는 삶의 현장에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안식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인생의 운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든 자기가 온전히 자기 관리 못했던, 그래서 이 병이 오고 손이 말라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육체 쉼뿐 아니라 육체 안식뿐 아니라 죄 사함을 주셔서 영혼의 안식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은 저 천국까지 이르는 것이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뿐 아니라 이 땅 위의 모든 인생을 승리해 가시는 모든 그 사역의 완성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이 주일을 지키는 의의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정말 하나님 주신 안식을 맛봄으로써 저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더 소망하고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뭐 하냐면 제도화한다. 제도화하는데 제도화했다는 것은 뭘 의무적으로 지켜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금요일 저녁 6시,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로 그렇게 이제 딱 명명하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지키라 일하지 말라,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인데 한 사람이 용감하게도 나무하러 간 거야. 그래서 모세한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안식일 범한 사람마다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일벌백계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일벌백계.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뽐보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 그렇게 했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구나. 하나님이 안식일날 지키라 일하지 말 그렇게 해라 더럽히면 안 된다 온갖 말씀했는데 안식일날 일하러 가도 괜찮네. 그래 버리면 너도 나도 안식일날 다 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벌백계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재직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전환해 볼 때,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오래 믿었다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헌신스럽고 충성됐다라고 직분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참 모든 성도들에게 앞서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주일 성수를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어서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고 내 가정이 정말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는 인물도 나오고 그렇게 이 세상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이거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부터 확실히 해야 되고, 여러분, 유다의 이 패망의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도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바빌론 시대 끝나고 예루살렘 돌아가지고 철저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화의 의의가 뭐냐면, 자, 이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안식일 날 제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교제하는 거죠. 교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육신의 또한 심을 통해서 영육 간에 뭘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이게 제도의 의의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구한 이 안식의 회복은 어디에?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안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 설명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없어가네. 그러면 신약의 이 주일이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됐는가? 또 제사가 예배로 이렇게 전환됐나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안식일과 제사들과 저기의 궁극적인 목적, 인간을 위한 구속 역사,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구속의 역사가 실제 이루어짐으로 대신해 왔던 것은 폐기가 된다. 완성돼 버리니까 옛 약속들, 옛 규례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왔으니까 그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실제가 왔는데 그림자를 붙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즘 우리나라 이단들 가운데 뭐 6월절 하나님의 교회가 6월절을 막 지켜야 된다고 핏대를 올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거의 많이 가거든.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6월절을 돌아가 지키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환받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이게 뭐 안식일이나 제사나 절기,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다고 할 때 죄로 인해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고 내 삶은 가시 엉금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해결돼야 되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이러한 안식일, 제사들, 절기들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하여 예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대신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폐기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 절기, 제사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새 언약의 의의를 따라서 제사는 예배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하나 또 빠졌어요.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는 거고, 구약의 절기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감사절기나 이런 것들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뭐다? 이 로스데이, 주인의 날, 주님의 날. 자,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이 사명 권세를 이기시고 뭐한 날이에요? 주일의 의미가 아주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새 날이잖아요. 새 날. 새로운 날이 된 거잖아요. 영생을 가진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새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날로 정점을 이제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일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진정한 내 영혼과 또 모든 이런 안식이 주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또 주일은 누가 강림하셨어요?
성령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적인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체적인 한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초대교회부터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이 첫날이 뭐냐면 토요일까지 이제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주말의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일반 나라는 일요일까지가 마지막 날이지만, 그죠? 월요일이 첫날이지만, 유대인들 방식으로는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 그런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일요일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날 떡을 떼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안식일 날 모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성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는데, 구원받은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안식 주일 성수는 1차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지 않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건 의심해 봐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이나 4장 23절에 8장 1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에 내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들이 나를 제사하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나를 섬기도록 내보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제사나 섬기는 거나 절기를 지키는 게 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로 말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하여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첫째 조건으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면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반드시 주일 지키는 것이 1차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주일 성수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의 안식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안식은 우리가 영원히 마지막에 얻게 될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소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가 오는 거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가 은혜를 받는데 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안식, 천국의 쉼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신다 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얘기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마켓데이 소울이란 말이 뭐예요? 장날이란 말이에요. 마켓데이란 말이 영어로 장날을 마켓데이란. 그러니까
이 장날 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 소답 장날, 우리 수입산 자주 가자 장날 생기면, 뭘 하나 이제 구루마 같은 걸 끌고, 윤서방 좋아하는 거 골라가지고 또 손주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뭐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예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말씀이긴 하지만은, 여호와 안에서 뭘 얻으리라?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높은 곳에 올리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는 땅 위에 축복을 약속해 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간정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일 성수에 대한 이걸 좀 얘기를 못하고 하는 게 아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일을 성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높이시고 또 그를 길러서 특별하게 위대하게 하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영국의 달리기 올림픽 달리기 선수로 이렇게 나갔는데 주일이라고 이제 그가 출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온 영국에서 방송국이고 뭐 그 체육 그 관계된 거기에서도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거 뭔 저런 애가 있냐고, 국가를 대표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종목이 같은 종목이 아니라 이제 더 먼 거리를 뛰는 그런 종목에 출전을 하는 선수가 없어가 지가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했는데 또 다른 데 1등을 하고, 그래서 이관왕이 된 거예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쳐보면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은 그냥 백돌공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점원으로 심부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주일 성수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중에 커서는 주일학교 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백화점을 해가지고 백화점이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세우고 세계의 백화점을 막 만들어 세워서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근데 안 하는 조건이 뭐냐? 내가 장관이 되면 주일날 일한다고, 국가일 일한다고, 교회 가서 내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 거절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 뭐 논란이 있든 없든 난 안 한다고. 그 대통령이 직접 그에게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해라. 그리고 또 장관을 해줄래? 그럼 하겠다고. 그걸 장관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높은 곳에 올리. 이 한두 사람이 여러분 저 마산에 가면 6일 약국 알죠? 6일 약국. 김성호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예? 4평도 안 되는 그게 약국 시작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12개 약국을 늘리고 이제는 약국 하지 않고 교육 사업을 해요. 연간 20억을 번대요. 연간 20억. 제 사무에는 20조가 넘는데 약사해가지고 어떻게 그 돈을 벌겠어요? 아니, 돈 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가 그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철저한 주일 성수하시고, 그래서 일요일 되면 절대 문 닫는 거예요, 약방.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누구의 기업으로? 야곱의 기업 뭐 하리라? 기른다는 거예요. 기른다. 시간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고, 그 나라의 평안을 보고, 하늘 문을 여사 그 나라의 평안의 복을 주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지만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이딴 짓 하면 성문에다가 뭘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시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쇠퇴를 좌우하는 겁니다.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분은 성교학자인데 그런 얘기했어요. 성교학은 교회 성장학을 하고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주일 성수는 교회가 번성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며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다. 성도들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 교회는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정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을 좀 짓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때 보자고 하는 얘기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주일 성수가 기독교의 표징이에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리 안 해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숨기고 비밀리에 믿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다 아는 거야. 아유 저거 예수쟁이네.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코로나가 예배드려요. 코로나 한 사람도 코로나 예배드려서 생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드리고 나서 또 뭐 2차 3차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다가 감염이 된 거지. 볼테르가 어떤 사람이에요? 볼테르. 예? 볼테르가 어떤 사람? 철학자인데 볼테르란 사람은 무신론자에다가 기독교를 그렇게 부정하고 박해했던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기독교를 뭐 하고 싶다면 뭘 폐지하라고? 주일만 폐지하면 기독교 없어진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답시고 어떤 목사들이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니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막 찬동하고 온라인 예배를 미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멘.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도이면 성도가 모여서 주님의 한 몸이 되어가 예배해야 되는 거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와 기독교 존립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더 강력하게 정부나 권력이 못하게 하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주일 성수의 행태가 어떤가? 이 주일 성수 결석을 여기 퍼센테이지가 다 있는데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34.7%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주 결석. 조금 결석하는 건 그 다음 퍼센테이지인데 34.4%. 결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 가운데 7분의 3 정도만 주일 성수하고 7 정도는 주일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는 것이고 못하는 이유가 가장 33.2% 20%가 뭐예요 이게?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가, 취미생활. 이게 제일 높아요. 조사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19.20%인데 이게 뭐냐면 학업, 경제활동, 직장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애들 교회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뭐 시험 칠 테니까 뭐 기말고사다 무슨 고사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경조사 때문에. 경조사가 많아 20%. 영적 침체가 13.60%입니다. 6%.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안 가는 이유가 참 뭐 자기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거. 또 예를 들어서 경조사 이런 건 또 참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아니 이
취미생활하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처럼 주일을 경시하는,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우리 조상들이요, 한국 조상, 우리 한국 안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를 했는가? 여기가 소래교회, 소래교회. 소래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예요. 이 소래교회의 첫 모습이 이랬어요. 아니, 초가집이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 초가집도 이 맥켄지 선교사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런 정신을 배워서 성도들이 자기들의 힘을 이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헌금하고 뭐 이런 자재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 교회를, 최초의 교회를 지은 거예요. 우리 전사님은 이거 잘 알아야 돼, 이런 거. 예? 한국 교회의 붕등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네비우스 정책이란 게 자립, 자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래교회에 대한 일들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다 해놓고 얘기해 볼게요. 읍내하고 농촌은, 읍내는 무슨 물 다니냐? 상점문 다녀. 농촌은 수수철 되는데도 그냥 일손 놓고 교회 가는 거 주일 되면 배에다가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토요일 놓고 주일날 준비해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지주 소작인 모습이 한 예배당 안에서 뭐예요? 예배는 이런 일이 있지 못해요. 양반 상놈 사회에서 같이 못 앉는 거야. 평등하게 같이 앉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뭐 상점문을 열거나 밭에 나가면 뭐예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부끄럽게. 또 소래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각 마을에 처소가 있는데, 처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지역에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을 처소라고 해. 처소해. 거기까지 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이 소래 마을뿐 아니라 온 그 지역 주변이 다 주일 성수가 되는 거야. 예? 그런데다가 수요일 저녁예배까지 실시해 성도들이 겸비해. 요 밑에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래 마을에 사는 것에 자부심. 자, 읽어봅니다. 머슴을 살아도 소래 머슴은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고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빈부를 초월하여 평등하게 살아갑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머슴들도 소래 머슴을 사는 걸 긍지를 여겼다는 거예요. 소래 주민들은 우리는 지금 양반 상놈 그 계급을 다 깨버리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신분 격차가 없고 평등하게 하나님 아래서 남녀가 구분이 없고 우리 행복하게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되면 이제 그런 전통이 뭐냐, 주일에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언제부터 준비해요? 토요일 준비해요. 그리고 뭐 안 합니까? 노동, 돈 쓰는 거, 차 이용 안 하는 거 이런 거 다 금지됐어요. 주일날. 예. 그럼 차 이용 안 하는 목사님 뭘로 와요? 우리 이제 북면에서 오고 저 동읍에서 오는데 걸어오라고? 제가 몬도길이라고 하는 간부대에 갔더니 그곳에 산족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그곳이 어디쯤 되냐 하니까 하루를 걸어와야 된대요. 하루를.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여기 오면 이제 저녁이 되는데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가면 월요일 하루 종일 걸어서 가서 화요일부터 또 뭐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소도 키우고 그렇게 일해. 매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매주. 그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집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요. 미국 여자 선교사가 하는데 집사가 와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 물어보니까 신앙생활 한 3년 했다고. 성경 몇 분이냐? 성경을 한 30독 읽었대요. 그리고 이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성경 공부하는 법 이런 가르쳐서 한다는 거예요. 아주 막 알이 꽉 차 있더만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박윤선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교수. 고신대도 교수이시고, 뭐, 합동에도 교수하시는. 고신교단에서 권징을 했어요, 권징. 이 권징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권징을 했냐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공부했던 친구들이 주일날 오니까, 비행기 타고 오니까 주일날 가서 데리고, 자기 차 타고 데리고 왔다는 그 이유로 권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좀 이해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됩니까? 딴 나라, 딴 세계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이 되기 전에 마음을 합당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을 정돈한 후에 직업과 여가와 관련된 모든 일과 말과 생각을 접고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지킬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을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또는 부득이한 의무와 자선의 의무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부득이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 병자가 있다든지 짐승들이 뭐 그 하니까 먹이를 준다든지 이런 건 부득이한 거죠, 그죠? 그런 거 외에는 이 주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선해야 돼요. 신방하고. 그렇죠. 지역에 어려운 사람 있는가 가서 살피고. 이런 거 했다 하라고 이렇게 말해 놓은 겁니다. 주일을 그렇게 지내라.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자기 신앙 고백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정도니까 나는 이런 정도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돼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주일날 가지고 오세요. 수요일날. 발표 한번 해보게. 그 다음에 주일을 의무보다는 특권과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의무 때문이 아니라 특권과 축복. 이 주일은 내게 나만의 주어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우리는 바리새적인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꼭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되지만은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뭔가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이게 돼야지 주일 행식적으로 지켰다고 그걸 내가 무슨 주일 완수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반면에 자유적인 방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 율법 다 폐기되고 그게 안식일이란 게 율법 속에 포함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폐기됐는데 뭐 하려고 주일을 갖다 율법 주일에는 철저하게 지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데 보세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주일이 4계명인데 6계명이나 7계명 범해도 돼요? 8계명은 어떨까? 살인해도 돼요? 간음해도 돼요? 그건 안 되고 이거는 왜 돼? 이율배반적인 논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폐기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 완성한 거예요. 완성.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시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은 이런 영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재직의 주일 성수. 여러분, 재직을 선발하는 기본 조건이, 기준이 뭐냐? 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타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많은 게 교회 봉사,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55%가 주일 성수잖아요. 이것은요, 어떤 단체에서 재직 세미나를 한 중에 1000명이 모인 사람들 가지고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데이터를 낸 거예요. 당신을 왜 재직으로 세웠냐? 주일 성수.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성도들 앞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그럼 바리새 길로 가기 쉬워요. 다 앉아 폼 잡으면서, 예? 신앙생활을,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은혜 받도록 목회자들이 또 힘써야 되고. 본교회 주일 예배를 뭐 해라? 사수예요. 사수가 뭔지는 알아요? 1등 사수, 군대 가면 왜 2등 사수, 막 이래. 사수, 총을 쏴 죽인 게 사수, 그 반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 에? 지켜라. 아멘. 본교 예배를 지켜라. 아멘. 부득이해서 다른 데를 가면 꼭 그곳에서 예배. 옛날에는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 출석 확인서를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 얘기하지 마시고, 예? 이제 다른 교회가, 예, 내 마스크 쓰고 코로나 감염 안 됐다고 그거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출석했다라고 하는 거, 내 예배 마치고, 목사님 바쁘잖아요. 목사님, 그래, 자기 업무가 다 끝나야 그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 가서,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뭐, 물어보면 다 얘기하고 써주는 거야. 그걸 가져.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교에 사수하라. 주일 예배를 뭐예요? 준비하고 섬기는 거예요. 본인 예배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직무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라는 말인데, 이게 섬김이란 말이잖아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모임, 둘째 주일은 영적인 은혜를 감당하는, 셋째 주일은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장로교를 세운 칼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새롭게 한 걸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눌 수 없는데 좀 오늘 새로 깨달은 것 셀 모임이나 이런 데서 좀 나누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의 주일 준비 한 10가지 정해가지고 내 주일날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걸 정해가지고 성경책 적어놨다. 주일날 내가 준비를 이렇게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또 주일날 뭐 이런 문제 이런 대안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재직자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주일이 될까. 이 사람이 이름이 배추달이에요. 배추달. 끝자만 떼면 배추 같은. 참 훌륭한 신앙이. 이분이 합천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창에서 사신 거예요. 유명한 분이 주남선 목사님인데 참 고신의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창업교회 심무하실 때 고등성경학교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도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6.25 터졌어요. 공산군들이 학교에다가 본부를 세워놓고 부역하러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배추달 집사를 갖다가 부역하러 오라고 한 거예요. 안 갔어.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른 거야. 인민군 이제 그 본부 학교에 본부를 차렸는데 그게 부른 거라. 그 불러가지고 왜 너 안 나왔냐?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못 나왔다. 아니 그럼 주일을 꼭 그렇게 지켜야 되냐? 지켜야 됩니다. 그럼 주일을 범하는 거는 그럼 일하고 뭐 고역하고 노역하고 하는 거 일하는 건데 그러면 범하는 거가 범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 집에는 동물들 집에 키우는 가축들 없나? 있습니다. 그거 먹이 준다고 움직이고 이랬으니까 그건 범한 거 아니냐? 예, 물론 제가 주일 되면 소나 또 염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것도 생명이니까 살아야 하니까 먹을 걸 줍니다. 주는데 그런 거 주면서 너는 왜 주일 안 오냐?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주일날 뭐 가족들한테 먹이도 주고 때로는 다른 일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신앙을 당신이 시험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인민군이 따발총 그 개머리판을 가지고 머리를 치고 군합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찌뿌 실어가지고 바로 디산으로 갔어요. 총소리와 함께 그분이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다가 결국은 뭐 했다?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지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집사 정도 되면 주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부득이한 경우를 자꾸 줄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가족이 다 믿고 내 신앙을 다 아는 그러한 마당에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앞으로 좋은 권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세워져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기둥이 되고 그런 그 출중한 믿음을 의지하고 자기 신앙을 배워가고 세워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더 날로 부흥해 가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